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세요? 마음의 소리가 안 나오시네.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신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관계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느 만큼 사랑하셨는가?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하고 결혼하자,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프로포즈에 응하지가 않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결혼할 때 그 총각이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삼고 내 평생 나를 저 사람한테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그 비유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의 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나하고 무슨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나하고 뭐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1절에 보니까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이게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이제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이게 미래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지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미래를 아신 것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 여기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12제자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12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녁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그 발을 지금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이제 주 예수님의 그 본을 받자, 본받는 삶을 살자, 그런 제목인데요. 여기서도 주 예수님의 본받을 교훈이 있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여기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기는 배반해서 팔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내 몸이 사는 날 그날까지, 아니 새하늘과 새 땅 영원까지 끝까지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주님을 본받는 삶이 뭔가?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사람이다, 자기야 그러지.
내 사람이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님을 본받는 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이 아담의 성품, 우리 영은 예수님 믿으면 영이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몸은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갈등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겠지. 근데 이 죄의 몸이 한쪽에서 육신이 그 꼬라지를 팔아 무엇을 끝까지 사랑해 그런 거 내박쳐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또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제자들이 발을 씻겨드리는데요. 가룟 유다가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한쪽에서부터 지금 발을 씻는데 가룟 유다 발도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 팔자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어떻게 씻어줄 수 있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마지막 내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갈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여기서 얻는 교훈,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또 연세가 한 해 두 해 자꾸 연세를 드시면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인가 여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1년, 2년 자꾸 나이가 먹어 들어가면 몸은 약하고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젊은 자녀들이, 젊은 또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너무 자식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그럴 수가 있어. 자,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신다면 주님이 생명으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 안에 내 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그 줄거리를 관찰을 하세요. 이게 무슨 줄거리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세요. 관찰, 해석.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심합시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에요.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고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거기는 주로 유대 광야 사막 지역이라 모래바람이 자주 불어서 그냥 하루만 걸어 다니면은 발이 흙먼지로 한꺼풀 덮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방에 집 안에 들어가려면 그 발을 씻어야 해요. 씻어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오면은 반드시 그 손님 대접이 물을 대야에 떠다가 그 사람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게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샌들을 신지 않죠. 우리 발은 저녁에 가서 양말 벗으면 깨끗해. 어느 날은 나는 안 신고 잘 때도 있어. 아이 목사님 더럽네. 더럽다고 할 수 없지. 그렇게 우리는 발이 깨끗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 발을 씻어주는 건 종이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는데 맞다. 내가 주님 맞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16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절 보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이제 씻어주니까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황송하나이다. 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속에 오시면 이 행동이 뭔지를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안 됩니다.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네게 없느니라. 그 개혁성경에 상관없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나눌 몫이 네게 없다. 목, 상속의 보상, 유산, 상속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면 그러시다면 9절 주여 그러시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그냥 온 몸을 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위에서 영적인 교훈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얻는 교훈이 죄를 어떻게 씻는지, 죄 처리 문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예로 지금 발을 씻으시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겸손하신 주님을 영접했다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시다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목욕한 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한 자는 다 모든 것이 깨끗하니까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 내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아직 죽으시기 전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미 죄가 깨끗하게 용서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한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모든 죄가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 용서됐다.
그 뜻이에요. 우리 찬송가 그런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됐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씻겨진 자는, 그럼 여러분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믿으세요? 확신, 그런 날이 있으세요? 이게 구원받은 날이고, 복음을 깨닫는 날.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피구나. 그 복음을 깨달으셔야 해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도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씻겨진 자는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우리 영은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 몸은 아직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가,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데 오염이 돼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실수로, 본의 아니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날마다, 무슨 날마다 죄를 져요. 시기, 질투, 미운 감정 생기면 죄예요. 하루 종일 그런 미움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살다 보면은 더러워져요. 그게 발의 먼지예요. 그래서 이 발의 먼지는 날마다 씻어내야 해요. 그 유대인의 풍습에 방에 들어가려면 발의 먼지를 씻어내야만 해요. 발의 먼지를 씻지 않고 방에 들어가면 땀 냄새다가 그냥 먼지에다가 이거 도저히 그냥 찝찝하니 더러워서 기분이 아주 상쾌하지 못하고 반드시 씻어야 해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죄를 또 짓는다. 그럼 또 지옥 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몸이 이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몸이라 이 몸이 휴거 때 변화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육신 때문에 더러워지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서 발을 씻어야 한다. 그 죄를, 생활의 죄를 처리해야 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발을 지금 씻어주지 않느냐.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은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말씀을 물로 비유했어요. 말씀의 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씻어내야 해요. 말씀의 물로 날마다 내가 본의하게 어떤 지은 죄들을 씻어내야 하는데 어떤 말씀으로요? 어떤 말씀으로 씻어내야 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송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생활 속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 의롭지 못한 말, 또 실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죄도 범할 수 있고 미운 감정도 생기고 화가 그냥 분노가 치올라서 그냥 저거 그냥 어휴 막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루를 정리하면서 주무시기 전에 양심적으로 찔림이 있었을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어. 올바른 말이 아니었어. 주님, 제가 자백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화를 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을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이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면 아주 건강에도 좋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시죠. 그런데 자백하지 않고 찝찝하니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과 이렇게 좀 안 좋은 관계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갖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하는 그냥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보복하고 싶은데 그냥 막 안갚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마음 그게 자백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계속 가면 그 이튿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아요? 그 이튿날 일어나도. 그래서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 이 죄 문제를 자백해서 깨끗함을 받고 깨끗한 생활, 그걸 다른 단어로 거룩한 생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 순결한 생활, 그런 생활을 살아야 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물로 깨끗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어떤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11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나. 다 깨끗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죄는 다 씻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가룟 유다 죄는 안 씻어졌을까? 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돈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님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어떻게 죄를 씻음받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으로 나의 죄의 형벌을 내 지옥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어떤 성경 보면은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헌금 담당이었어요. 돈을 좋아해가지고. 막 분명히 빼돌렸을 거예요. 빼먹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교회 헌금 담당하니까 엄청 빼먹어가지고 나중에 발각돼갖고 나중에 교회가 그냥 문제가 많네. 그런 게 아주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이 생기는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3절에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아직도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듯이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인지 그릇된 생각인지 분별을 잘해야 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자기 생각과 마귀 생각이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마귀 생각이 아니고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내 생각인데 마귀가 그걸 집어넣은 건데 그걸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뭐 네 생각대로 사냐?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 정반대로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가? 마귀와 일치가 되는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별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했는데 그게 사탄의 생각과 맞아 떨어졌다면 엄청 실패한 인생이 되죠.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성경은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은
다는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12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 지금 이 행동의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드려야 하는데 주님이 종의 발을 씻어준 이 행동의 의미를 아느냐. 이게 영적 깨달음, 어떤 깨달음,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내가 주님 맞다.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이 행동 의미를 아느냐.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 너희가 아느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인격적인 교훈을 이제 주시기 위한 건데 이 행동은 곧 겸손이다. 지금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예요? 주님이 높은 자리죠. 주님이 높은 자리예요. 선생이 높은 자리잖아요. 제자보다. 종보다 주인이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낮아져가지고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겼다. 이것이 뭐냐? 이게 겸손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겸손이 뭐냐? 바로 이런 거다. 누가복음 22장이나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섬김을 받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섬기는 그건 세상 원리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으뜸인 자가 되기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 기억나죠? 그 겸손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무슨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너희도 품으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뭔데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자리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사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 그 지금 실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긴 게 겸손이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홀리 스피릿, 성령을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씻어주십니다. 말씀 사모하고 성령 사모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내 양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자백하면 아주 시원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영적 생활을 하실 수 있지요. 지금도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외우십시오. 자백하셔야 합니다. 자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번번스럽게 내가 무슨 죄야? 그러니까 그건 사탄이 가로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무슨.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뉴스 보면 잘 알겠지만은 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권력? 연극 연출자 그 권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연극 배우는 이 연출자가 한번 안 세워주면 계속 안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 있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연극 배우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연극 배우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방에 연극 공연 갔다가 지 호텔 방에 야 이리 와서 나 안마 좀 해. 그런 짓을 고백을 하는데 십몇 년, 18년인가. 근데 그 연극 배우 한 300명은 될 겁니다. 성추행, 성폭행 한 게 한 300명은 될 겁니다. 그게 세상에 노벨 문학상 미안하네 하여튼 그 사람 이름을 안 들겠어요. 노벨 문학상 후보라고 그 시인이 아주 유명해 한국 시인이. 그것도 뉴스 떴어요 지금 성추행 문제로. 하여튼 계속 터지고 있어요. 검찰, 문화계, 종교계, 목사, 신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뭐 미투 운동이라고 그러다가 어떤 검사가 그냥 8년 전에 있던 일을 폭로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 나라는 주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는 오히려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보실 때 큰 자다. 그 사람이 큰 자고 그 사람이 보상이 있고 그게 정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원리와 정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세상 유행이, 세상 물결이, 세상 가치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그렇게 그냥 오염돼갖고 살면서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뭐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꼭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막 하면서 전혀 죄책감 없는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터넷 들어가면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개독교. 복을 빌려 가서 비나이다 하는데 나와서 그 행동을 보면은 똑같이 음란한 짓하고 성가대 안에서 둘이 눈 맞아갖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세상에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100%는 성경대로 못 살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내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제 본래 성품은 섬김을 받기 좋아하지 누구를 이렇게 섬기고 종 노릇하는 내가 종이야? 내가 네 종이야? 이렇잖아요. 제 마음속도 그래요. 내가 네 종이냐? 웃기고 있네. 내가 네 종이야? 그런데 주님 말씀을 종이 드려요. 종이. 근데 제가 좀 한번 따져봤어요. 뭘 따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기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서로 발을 씻으라.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종이 되지 불신자의 종이 되지 말아요. 형제 자매들 종이 들어가지 누가 불신자들의 종이 들어가겠어요? 여기 제자들 서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어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 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예요. 예수님 제자들끼리. 가룟 유다의 종이 돼서 가룟 유다를 섬기라는 그런 뜻이겠어요? 주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배반한 가룟 유다의 종이 되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주님이 겸손히 노란 걸 보여주셨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 생활의 죄들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오염돼 갖고 이렇게 더러워진 것들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내 주시는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주님이 돼갖고 너희 발을 씻겼지 않느냐? 내가 주님인데 너희 발을 씻겼지 않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 그런 뜻이지. 이것들을 17절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이게 대명사인데,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뭐 그것들 그게 뭐야? 이것들을 알고, 이 말은 선생과 주가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느냐, 주인이 종의 발을 씻었잖느냐, 이것들을 알아. 그게 뭐냐면 겸손이다. 겸손이다. 겸손이 뭔지를 알았어? 알았으면 그것들을 행하라. 이게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이 발을 씻어준다는 영적인 의미. 그것만 말씀드려 마치겠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17절 보면 이 사람 이름을 드러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데 부족했대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18절에 고린도서 16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을 씻어준다는 영적인 의미. 내 영과 너희 영을 시원하게 해줬느니라. 어느 때 속이 답답할 때, 어느 때 이 마음이 답답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답답해. 해결이 돼야 할 텐데. 근데 어떤 분이 그 해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속이 시원하고 시원한지 그냥 그 해결책을 가르쳐준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 그런 체험들 하세요? 그런 의미예요. 상대방의 발을 서로 씻어주라. 발 씻어주면 시원치 않습니까? 실제 발도 씻어주면 좋고. 근데 답답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답답할 때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 마음이 좀 시원하도록 서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은 약속했어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뭔지 발을 씻어야 하는데 물이 없어요. 수건이 없어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 딱 수건을 가지고 대야 물을 떠와서 그걸 다 씻어주는 거예요. 물이 없고 수건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좀 씻고는 싶은데 근데 물을 갖다 주고 수건을 갖다 주고 그것도 손수 씻어주니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성도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도우셨다는 찬송가 가사인데, 여러분이 주님 대신 가서 그 무거운 짐을 좀 대신 져주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후련하고 속이 시원해지겠어? 그것들을 행하면 약속, 행복하다. 복이 있다. 왜 행복하고 복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또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어느 때 행복하냐면 나 은혜 받았어. 영적인 은혜든 하여튼 육체적인 은혜든 나 은혜 받. 이게 정말 은혜야. 예를 들면 어제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첫 번째 편지는 당신은 워싱턴 애플 헬스 도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가족은 몸에 몇만 불 나올 텐데 도움 받을 자격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빨리 끊어버렸다네. 앰뷸런스 값이 1,500불이 나왔어요. 1,500불 책 끊어서 보내버렸잖아.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야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 나도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 잘못한 거야. 돈 지불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일단 기대를 했어. 어제 편지가 왔어. 도와주겠대. 이게 시원케 해주는 이런 게. 예? 그래서 와, 이 문제 해결되면 우리 어머니 문제 병원비 해결되면 그 파이낸셜 뭐 카운슬러 사회복지사 뭐 선물 좀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어떤 자매가 작은 거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자꾸 끙끙거릴 때 그때 가서 좀 도와주면은 얼마나 시원하겠냐 이거예요. 영적인 발을 씻어준다. 영적인 의미예요. 또 발을 씻어준다. 이건 겸손이에요. 또 실제로 발을 씻어주면은 니캉 내캉 서로 발을 써주면 건강하고 발 건강이 중요하다고 우리 최 목사님 전에 말씀해서 발 다투었는지 지금은 이제 침실 다투는데 결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깨끗한 삶. 뭘로 깨끗해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생활 속에 짓는 죄 말씀의 물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암송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물로 용서를 받았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함 속에서 사시면서 깨끗한 삶, 그리고 겸손한 삶, 그리고 은혜 받는 삶. 겸손해 은혜 받죠. 그래서 영적인 은혜, 육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행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본받아야 해요? 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주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야 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양심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주 예수님의 영이, 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하지요.